네. 오늘 못 오셨구나. 어제 그 통신 강좌 들으시는 분 중에 오늘 시간이 나서 직접 예배당에 와서 강의를 듣고 싶다고 문자를 보내셨는데 문자는 보내고 안 오셨네. 네. 집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데 네. 사정이 있으셨겠죠. 예, 오늘 누가복음. 예. 여러분들이 혼자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또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파해야 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고요. 특별히 예를 들면 사람들 중에는 왜 얼핏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면 예수님의 전기, 즉 예수님께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하셨고 무슨 말을 하셨고 하면서 언제 돌아가셨다 뭐 이런 일종의 간단한 전기 같은데 이 복음이라는 내용이 그런데 왜 네 명이서 이렇게 네 개의 복음이나 있어야 되느냐 역사 기록이. 근데 역사 기록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계시라는 것은 감춰져 있던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계시라는 단어를 얼핏 보면 너무 신비로운 표현 같은데 신비로운 말 같아서 계시 뭔가 그냥 갑자기 뭐가 확 이렇게 머릿속으로 쫙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불이 번쩍 이런 식으로 신비롭게 생각하기 쉽지만 단어 자체는 가리워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쉽게 이해하려면 동상 제막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동상을 예를 들면 무슨 유명 인사의 동상을 하나 제작을 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세종대왕의 동상을 하나 제작을 했는데 이렇게 완성하기 전에 이렇게 큰 커튼으로 두꺼운 천으로 덮어놨죠. 그래서 이제 뭐 대통령이든 아직 누가 와가지고 뭐 책임자가 제일 그 사람이 와서 양 손으로 이렇게 끈을 잡아당기면 촥 펼쳐지면서 그 동상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어떠한 분이신지 자신의 아들을 소개하시는데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동상이 앞, 뒤, 양, 옆 이렇게 네 군데가 입체적으로 돼야 그래야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아들을 소개해야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제대로 조금이라도 파악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네 사람의 성경 기록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초점을 네 각도에서 보는 거죠. 앞에서 양 옆에서 뒤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를 소개할 때 구약과 연관 지어져서 마태복음의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 왜? 복음의 첫 출발이 창세기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럼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죄를 짓고 그로 인해서 창세기 11장에서 마지막 반역, 인류의 마지막 반역이 바벨탑 사건인데 그 사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nations,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랬죠. 여러 종류의 수없이 많은 민족들, 그 민족들이 단합해서 하나로 뭉친 것이 오늘날의 United Nations, UN이라 그랬죠. 당시에는 모든 민족들이 모여서 바벨탑 사건을 일으켰는데 하나님께 반역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시게 되고 이들이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 반역을 저지르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말 안 듣는 자녀가 계속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 안 들으면 가출을 허락하지 네가 네 맘대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인류를 네이션스 민족들을 한쪽에다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봐라. 그래서 인간들이 노력해서 열심히 살아낸 결과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문명이다 이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여러 종류의 문명이 있었죠.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었던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조금 있다가 뭐 마야 문명, 그다음에 아스테카 문명, 뭐 잉카 문명, 뭐 그다음에 중국의 황하 문명, 뭐 계속해서 인간이 뭔가 하나님 없이 그냥 생존해 보려고 그냥 뭐 과학도 발달시키고 뭐도 해보고 하여간 뭐든지 해가지고 오늘날 그래도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았지만 내버려 두신 결과 그냥 이렇게 정말 손을 댈 수도 없는 완전히 지구는 다 망가져서 폭염도 오고 땅은 다 망가졌고 공기는 오염됐고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다 타락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것도 구분 못해가지고 뭐 성을 열 몇 개로 만들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딱 내려다보고 제깍 시간이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마지막 때가 오고 있다. 그때는 위험한 때다. 위험한 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자기를 사랑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부터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그러니까 갑질이 나오고 뭐 온갖 모든 문제는 다 자기 사랑에서 비롯됐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나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능히 내게 적합치 아니하노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자기보다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겠다는 얘기고, 그 얘기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사랑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심각한 얘기고요. 그래서 자기 사랑으로부터 맨 끝에 가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사회, 그게 지금 마지막 시대의 위험한 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거의 뭐 마지막이 다 됐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현상이 지금 드러나 보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뒀더니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손 놓고 그냥 그래 말 안 듣는 자식이니까 그냥 네 멋대로 살다가 망해라 하고 하나님이 가만 계셨는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펼치셨는데, 그것은 뭐냐? 이 민족들 중에서 한 민족을 뽑았어요. 선택했어요. 그래서 선민이라 그러죠. 그런데 뭐 똑똑해서 뽑았냐? 아닙니다. 기준은 이 민족 중에서 가장 숫자가 적고 불쌍해. 여러분들 부모님들 주면요, 자식들 중에서 제일 못나고 불쌍한 사람에게 더 사랑이 가지, 똑똑하고 막 자기가 알아서 척척하는 자식은 내버려 둬요. 왜? 알아서 잘하잖아요. 근데 그냥 너무 못나고 그냥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자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모가 더 사랑을 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제일 못난 민족, 제일 작은 민족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증해 보여줘야 되겠다. 이 민족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누가 봐도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잘 되는 데에는 저 사람 뒤에 누가 있다. 그 사람이 저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저 민족이 저렇게 잘 사는구나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인하는 증인으로서의 선민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이들이 자아도취돼서 우리는 야훼를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여호와를 알고 우리는 뭐 율법이 있고 뭐 우리는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는 개 같은 자식들이고 우리만 최고다 뭐 이러고 그냥 교만해가지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 우상도 섬기고 뭐 하여간 온갖 그러니까 하나님이 뽑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기뻐하시는 뜻에 부합되지 않는 식으로 살아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훈련시키고 이를 매를 때려서 바로잡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서부터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에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마지막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마지막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얘기할 마음이 안 생기실 정도로, 그래서 말라기가 BC 400년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400년경에 하나님께서 너랑 나랑 그만, 더 이상 교제도 그만하자 끊고 400년을 침묵하셨다가 계획하신 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나타나시게 됐으니, 그분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첫 번째 언약, 즉 모세와의 언약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도 하는 그 언약 당사자가, 한쪽은 계약 조건을 충실히 하나님께서는 다 지켰는데 한쪽은 계속 파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계약 당사자의 허물을 물어야 되는데, 그 대가를 요구해야 되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의 죄값을, 즉 유대인의 죄값을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갚는 것이 우선이라 해야 돼요. 나머지 인류는 나중 문제고 일단.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잡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대신해서 대속주로서 오신 메시아이시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이제는 유대인들이 정신 차려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선민으로 뽑은 그 목적대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새로운 그러한 민족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 메시아다. 이스라엘을 바로 잡으실 그분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믿고 나 하늘나라 가는구나, 지옥에 안 가는구나, 성경에
구약은 너무 이스라엘 역사 같은데 신약부터 읽자. 신약에 보니까 마태복음 열심히 구약을 모르고 마태복음을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구약에 신약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신 말씀이 성취되었느니라, 뭐라고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느니라, 밤낮 그 얘기가 써 있는데 구약은 아무것도 모르고 여기 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래, 오른밤 때리면 왼밤 내밀을래,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게 멋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멋있는 말씀이 어디냐고. 그래가지고 이 겸손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살자.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위선자가 되는 거지,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그들은 말은 그럴싸하니까 그들의 말을 존중하되 그들의 행실은 본받지 마라 하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말씀하시죠. 그렇죠? 오히려 산상설교를 들으면 뭐예요? 무릎 꿇고 우리 같은 죄인은 엄두가 안 나니까 도저히 이건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유대인들이. 이 땅에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우리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지, 그 예수님이 거기서 하신 말씀을 우리 보고 다 지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훈은 얻을 수 있지만, 그러니 성경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아무데나 펴가지고 막 성경에 써있는 대로 너 왜 그대로 안 하는 얘기야.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는 자는 지옥에 간다 그래. 너 화냈어? 지옥에 갈 거야? 그것도 틀린 성경. 엉터리 성경에는 화만 내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욕하면 지옥 가게 돼 있고. 근데 거기 앞에 써 있지. 뭐가 생략돼 있어요? 까닭없이란 말이 성경에 분명히 써 있는데, 예수님도 화를 냈는데 이유가 있으니까 화를 내셨지. 그렇죠? 성전 청소도 하고 막 채찍질하고 화했을진저 위선자들아 하고 막 설교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럼 예수님은 여러 번 화를 내셨는데 그럼 예수님도 지옥 가나? 들어있는 성경이 까닭없이란 말이 있어야 되죠. 어쨌거나 하여간 이랬거나 저랬거나 마태복음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대로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신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마태복음을 읽어야 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위대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시구나. 그래서 나중에 천년왕국 때 오셔서 이 유대인들의 통치자로서 예루살렘에서 직접 이 땅을 다스리시게 되고, 그 예루살렘이 이 세상에 증은, 사실 말하자면 가이드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의 피통치자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마가복음을 보니까 예수님은 종으로 오셨다. 종. 왜? 지금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 많이 있죠?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하나님의 종, 일꾼으로서 오셔서 짧게, 그분이 말은 별로 많이 안 하시고 일하시는 행동파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고,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다. 참 인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에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의도하셨던 인간의 본래의 모습, 누가복음에서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이렇게 살기를 원하셨구나를 보여주는 참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될 요한복음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다음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믿음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누가복음처럼 훌륭한 본이 되는 멋진 삶을, 인생을 인간으로서 사셔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누가복음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나도 내 롤모델로 삼고 싶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흉내내면 그게 사라집니까? 내주하시는 성령도 없는데 인간의 힘으로 무슨 수로 예수님처럼 살아요? 그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다. 그렇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는 말씀을 믿을 때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만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 보여주고, 다시 육신을 따라 살면 원래 아담의 속성, 그런 모습을 다시 돌아가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여전히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아서 성장해 가서 주님이 오실 때에 완전하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흉내낸다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분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의 모습을 배우지만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에만 가능한 삶이지 흉내낼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세 번째 교재로 들어가서 이와 같은 기본 배경을 가지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그 사람을 보라. 그 사람이 누구냐? 내가 기대하는 인간의 참 모습이다. 그 사람을 좀 보라.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요,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예수님의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나와요. 예를 들면 동정심이라든가 불쌍히 여긴다든가 여자들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관심을 가지고 돌보신다든가, 하여간 이건 참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장면도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읽어보면 예수님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잘 찾아볼 수 있는데, 그 특징을 찾으려면은 뭐 사복음 누가복음 다 읽어가면서 하나 그 주제로만 공부해도 뭐 몇 시간을 공부를 해야 될 판이니,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누가복음의 특징이 이런 데 나타났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줄쳐가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교재로 가겠습니다. 마가가 베드로에게서 영향을 받았다면 누가는 바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고, physician이라는 내과 의사입니다. physician이라고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에 그의 의학 지식이 그가 기록한 복음서와 또한 그의 저술인 사도행전의 많은 표현에서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요거 의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있겠구나, 그런 표현들이 덜어 나오는데요. 누가는 어쩌면 다소는 이 사도 바울의 고향인데, 다소라고 하는 도시가 성경에 보니까 그리 작지 않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상당히 큰 도시에서 태어났다는 얘기겠죠. 의학 수업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바 이 대학에 있던 철학및 문학대학을 감안할 때 누가와 바울은 동문수학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내내 동행하면서 함께 동역하는 걸로 봤을 때 어쩌면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이건 전혀 추정입니다. 어쩌면 그 다소대학교에서 두 사람의 평생의 우정이 시작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누가의 사상 및 언어 사이에는 놀라운 유사점이 발견됩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읽어보고 그다음에 바울 서시를 읽어보면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많은데, 복음과 관련지어서 같은 생명의 영을,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었으니 어쩔 수 없겠지만요, 특히나 그렇더란 얘기죠. 자, 그래서 누가는 바울의 사상과 언어를 특징낸 믿음, 은혜, 회개, 긍휼 및 용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했다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로마인들은 이성보다는 행동, 의지를 강조하는 행동파.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마가복음처럼 행동하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좋았다고 했죠. 이번에는 헬라 사람들입니다. 자, 누가는 히랍을 인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그들의 지적 능력으로 유명했던 고로, 인류의 철학, 소위 말하는 서양 철학이 시작이 바로 그리스 사람들로부터 시작됐죠. 누가복음 역시 잘 가다듬어진 문학적 문체와 다른 책들보다도 더 고전적인 문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문학가이기 때문에 시를 쓰든 뭐 산문을 쓰든 편지를 쓰든 뭘 쓰든 다 그 당시 최고의, 그렇죠, 이 문학적 다양한 수사법을 동원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시편 119편이죠. 시편 119편에 가면은 총 그러니까 22 곱하기 8하면 얼마야? 176절로 되어 있는데 1절서부터 8절까지, 그러면 히브리어의 첫 글자가 알레프인데, 알레프라고 하는 첫 글자, 첫 철자죠. 첫 철자로 다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기억이겠죠. 기억. 그죠? 길을 가다가 아름다운 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꽃이 시들었습니다. 그것이 삶의 이치겠죠. 그러면 제가 기억으로 시작했죠. 그런데 기억으로 시작했죠.
그러다가 기역으로 시작했죠. 그러니까 8절이 다 기역으로 시작하는 식으로 그 다음에 9절서부터 16절까지는 니은으로 다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3절부터는 또 디귿으로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말로 치자면, 그러니까 헬라어 철자를 그런 식으로 배열을 해가지고 암송할 수를 좋게 만들어놨어요. 킹제임 성경을 문학적으로 분석을 해도 세상의 모든 똑똑한 시인과 뭐 문학을 한 사람들은 다 성경에서 가져다가 배운 겁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시인이 예수님이시지 누가 예수님보다 더 뛰어난 시인이 있겠어요? 소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성경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헬라 사람들은 논리적이고 이 일리아드 오디세이처럼 서사시를 쓰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문체도 아주 수려하고 유려하게 잘 가다듬어진 문학적 문체와 다른 책들보다 더 고전적인 문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인간의 완전한 인간성에 대해 너무나 강한 이상을 목표로 했기에 이 사람들은 인간을 숭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최고의 인간이 뭐냐 그랬더니 우선 일자는 신체가 건강해야 돼. 그래서 그리스 조각 보면은 그냥 막 여러분들 그리스 조각 보면 아시죠? 딱 보면 막 얼굴에 그 각도나 뭐 이런 거에서 반나 그 스케치 미술 처음에 시작하는 사람들 밤낮 그거 보고 그리잖아요. 그 비율, 신체의 비율 뭐 이런 거에서 일단 겉보기에 완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철학을 배워가지고 사상이 완벽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술에 능통해야 되고, 뭐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처럼 뭐 수학에 하여간 뭐 인간으로 갖춰야 될 모든 걸 다 갖춰야 되는 것이 그리스의 이상적인 인간인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이상적인 인간을 제시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형상에 따라 그들의 모든 신들을 만들었으며 미덕이든 악덕이든 이 과정에서 모두 신성시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 그리스 하면 신화죠. 인간을 신성시, 누가는 그리스도를 완전한 사람으로서 제시하는 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분은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으로서 헬라인들의 가장 심오한 열망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우스라든가 이런 사람들 보면 막 허물도 많고요. 정말 욕심도 많고, 뭐 저런 신들을 왜 섬기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참 신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을 때는 차원이 다른 삶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포괄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바 침례인 요한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승천으로 종결됩니다.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 아까 의사라 그랬는데 이 우리나라에도 누가회라는 게 있어요. 누가회. 그러니까 의료, 의사, 그 다음에 뭡니까? 한의사, 그 다음에 치과의사, 그 다음에 간호사, 뭐 이래서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직업 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모르겠어요. 약사들끼리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의료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자신들의 동료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만든 선교단체가 누가회예요. 여기 누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영어로 하면은 CMF죠. 예. 크리스천 메디컬 펠로우십인가요? 하여간 뭐 그렇죠. CMF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이 누가회 그러면 이게 뭐야? 누가회가 뭐지? 이렇게 그런 선교단체가 우리나라에 있는데 엄청나게 커요. 예. 그래서 한 번 모이면 막 1000명씩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회도 하고 뭐 하여간 특강도 듣고 뭐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평생에 몇 번씩 다 거길 가요. 의료 선교. 신근이도 몽골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오고 베트남도 갔다 오고 이렇게 될 때 일주일씩 가서 그 어려운 지역에 아무런 의료 시설 없는 데 가서 이렇게 봉사하고 또 복음도 전하고 하는 그런. 자, 누가복음 개요는 첫째 도입 인사말이겠죠. 두 번째 구원자의 오심과 관련된 사건들, 역사서니까 전기니까 일종은 베들레헴에서의 그분의 탄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탄생에 보면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은 분은 그래 가브리엘이 공포를 느꼈지. 그다음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찬양을 했지. 침례인 요한이 등장을 했지. 예수님께서 등장하셨지. 두 번째 나사렛에서의 그분의 소년 시절. 그래 소년 시절 얘기가 나오죠. 세 번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다. 요단강에서의 침례. 네 번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등장했었던 시제가 로마의 누구누구 황제의 시절 뭐 이래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구나. 다섯 번째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등장해서 시험부터 했는데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는 실패했던 그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이겨서 승리하셔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한 아담과 달리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셨다. 두 번째, 그분의 경력과 세 번째 경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갈릴리에서의 사역, 갈릴리 지방 저 북쪽. 자,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남한 이렇게 뭐 제주도라고 쳐서 세수로 쭉 해야 되나 어쨌거나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은 맨 북쪽이 갈릴리고 거기는 시리아와 붙어 있고요. 레바논 시리아 쪽으로 붙어 있고 가운데가 유대고 유대 땅의 중심에 예루살렘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면은 남쪽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와 갈릴리 사이에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사마리아. 그다음에 유대 밑으로 가면 유대 광야를 포함해서 이제 사해로 내려가서 에돔 땅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그 셋으로 나눠지거든요. 유대, 사마리와 갈릴리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갈릴리 지역에서 왜 고향이 나사렛이 갈릴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신 내용이 주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름 부음을 받으시며 초점을 맞춰서 첫 번째는 사역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두 번째 사역이 어떻게 비판받기 시작했는지, 세 번째 절정에 달한 예수님의 다양한 종류의 뭐 치유 사역을 포함해서 사역. 그래서 의존하시는 구원자 이렇게 쭉 밑으로 나오고 B로 가면은 이건 전체 여러분들이 쭉 머릿속에 놓고 대충 여기가 이 시점이구나. 골고다로 가는 길 9장 51절이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시는 순간인데요. 의지를 강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터닝 포인트 9장 51절. 드디어 십자가로 이제 한 걸음씩 가시기로 했는데 마음을 굳게 하셔야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인간인지라 십자가를 앞에 두고 얼마나 마음의 각오를 다지셨을까. 그렇죠? 누가복음 9장 51절. 예수님께서 위로 올려져서 영접받으실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시 데려가실 즉 승천이죠.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가 가까이 오니까 근데 십자가를 거치고 부활을 거쳐야 승천을 하지 과정도 없이 바로 승천하실 수는 없잖아요. 하실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하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니까 구속이. 그래서 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십자가를 향해서 자기 얼굴을 고정하시더라. 얼굴을 고정했다는 얘기는요. 요즘 우리말로 치면 이를 탁 악물고 각오를 다지는 주먹을 꽉 쥐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의 얼굴이 부싯돌 같았더라. 부싯돌 같이 강인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얼굴을 탁 각오를 다지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교재로 가시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려고 하니까 마귀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아이고야, 이게 이제 시작됐구나. 드디어 본격적인 영적 전쟁이. 그래서 마귀가 온갖 종류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못 가게 하려고 방해를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13가지의 접근법이 있어요. 예수님을 방해하는데 학자적인 접근, 비방하는 접근, 교활한 접근, 조직적인 접근, 요건 이제 뒤에 가면 설명이 나오니까 다양한 종류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마귀가 했지만 그분은 다 이겨내고 승리하시고 십자가로 가셨죠. 그래서 네 번째 구원자의 십자가와 관련된 사건들이 나옵니다. 주의 상 테이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하죠. Lord's Table. 이 주의 상에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하잖아요. 주의 상, 주의 만찬. 그다음에 예수님의 슬퍼하심, 시련, 십자가. 나무는 십자가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 성경이니까 나무의 형태가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었죠. 무덤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고 승천하시는 내용이 마지막 24장 53절로 끝나게. 그래서 익숙해져서요. 이 내용과 스토리에 익숙해지려면 여러 번 읽어야죠. 여러 번 읽어서 완전히 자기가 이제 스토리가 꽉 꿰야 되겠죠. 자, 그러면 누가는 교재에 보시면 이제 설명을 합니다. 핵심적인 것만 머릿속에 잘 넣고 한꺼번에 뭐 누가복음을 1시간 45분 만에 그냥 완전히 다 꿰뚫을 수는 없는 거고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말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비교적 상세히 전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불어일으킬 만한 내용을 섬세하고 감성적인 묘사로 아까 얘기했죠.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했으니까 문학적인 수사법을 써서 다루고 있습니다.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 마리아와 사촌 엘리사벳 사이의 끈끈한 신뢰감, 침례인 요한의 출생,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의 인간으로서의 탄생, 목동들의 경배, 시므온과 안나의 유쾌한 메시지들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야,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쫙 펼쳐집니다. 초반에는 또한 12살 소년이셨던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 또한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아, 예수님도 키도 크고 그렇죠? 자라나셨구나. 뒤이어 침례인 요한의 사역과 이제 드디어 퍼블릭 라이프 공생애가 시작이 되죠. 30살이 되자 침례를 받으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데 침례인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침례 및 유혹받으신 사건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주님의 족보를 철저히 수집하여 아담에게로까지 연결시키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려면 그 족보가 아담으로부터, 즉 첫 번째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야 되겠죠.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아시다시피 족보가 어디로 갔어요? 아브라함까지밖에 안 갔어요. 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사실, 그 다음에는 다윗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계라. 왜 이렇게 시작이 됩니까? 마태복음은 유대인, 두 번째 왕,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 이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족보가 시작이 돼요. 다른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초점은 거기에 맞췄다. 마가복음은 당연히 족보가 없겠죠. 왜? 종에게 무슨 족보가 필요하겠어요? 요한복음도 당연히 족보가 없죠. 왜? 창조주에게 무슨 족보가 필요하겠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 그래서 사복음서는 철저하게 이 네 가지 관점을 잘 염두에 두면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다음에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하고 족보가 누가복음 3장에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왜? 죄가 없이 창조되었거든요. 천사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왜? 죄 없이 창조된 자들이었죠. 나중에 타락한 천사들은 이제 문제가 생겼죠.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누가복음의 상당 부분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사역, 일에 대해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바, 이는 누가가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 제시코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다 제일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자신의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구제도 하시고 치유도 하시고 교제도 하시고 선포도 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 막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주님의 원수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등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분을 날카롭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대적들은 누가복음에서 상당히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치밀한 다양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계속 괴롭히는데, 그러나 누가는 주님의 역동적인 모습을 제시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지혜롭게 헤쳐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주님께서는 말씀과 사역에서, 행하심과 그 방식에서, 지혜와 의지에 있어서도 역동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항상 적극적이셨죠. 종이 치유받은 백부장의 경우를 보면 그분의 권능은 거리에 상관없이 행사되었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서 아들이 다 낳았죠. 뿐만 아니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경우에는 죽음도 물리쳤습니다. 죽은 아들을 일으키셨죠. 폭풍도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도 그분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동적인 구원자께서는 신성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는 여러 대적들이 있었는데 누가는 완전하신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들을 다루고 계시는지를 다양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주변에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 대인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상처 입고 상처를 주고 오해받고 오해하고, 하여간 온갖 문제들이 다 거기에서 발생하는데, 예수님은 이 13 종류의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대할 때 적절하게 지혜롭게 다 대처하실 수가 있었다. 첫 번째, 보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그분을 시험하이로되, 첫 번째는 소위 말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요즘에 변호사들이네, 이 lawyer, 율법사들, 변호사, 아주 말도 잘하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으리까 하며, 이 말씀대로 율법사 한 사람은 학구적 접근을 해야 돼. 뭘 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를 충분히 납득시켰습니다. 두 번째, 비방적 접근을 해온 자들은 용서받지 못한 죄에 대한 두려운 경고의 말씀으로 다루셨습니다. 세 번째, 어떤 바리새인이 저녁 식사에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 손을 씻지 않으시는 것을 비아냥거림으로써 교묘한 접근을 해오자 주님은 이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셨습니다.
직접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는 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네 번째, 그분께서 이것들을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을 거세게 몰아붙이기 시작하여 그분이 많은 것을 말씀하시게 하고 또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고소하려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붙잡으려 하더라. 이들의 조직적 접근은 단체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코너로 몰아붙여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무너뜨리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지혜롭게 다 해결하셨죠. 다섯 번째,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불구의 여인을 치유하셨다는 이유로 화가 난 회당장은 예수님께 설교조에 접근을 해왔습니다. 아니 왜 다른 날 안 하고 안식일 날 합니까? 하고 얘기를 했겠죠. 사람들이 마땅히 일할 6날이 있으니 그러므로 그날들에 와서 병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주님께서 이에 대해 주님께서는 거칠고 공개적으로 그에게 위선자라고 비판하셨습니다.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 놔둘 거냐 너희가 건지지 않느냐. 그럼 사람이 지금 위기에 빠졌는데 등등 예수님은 지혜롭게 답변하셨죠. 어떤 이들은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며 두려움을 심으려는 접근법을 사용했으나 위협하려고 예수님께서는 헤롯을 여우라고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유머에 대해서 또 공부해 보면요, 예수님도 상당히 유머러스한 얘기를 많이. 그래서 우리도 그렇죠. 아유 저 쥐새끼 같은 놈. 아유 너는 왜 이렇게 곰탱이냐, 왜 이렇게 미련하냐. 그거 다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많이 적용하시면 안 되죠. 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관계면은 괜찮지만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입잖아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뭐 조센징 우리는 그냥 뭐라 그랬대요? 쪽발이라 그러나? 그 다음에 저기 꾀떼놈이라 그러면 또 이쪽은 무슨 야만족이라고 부르고 뭐. 하여간 근데 이게요, 전 세계 아담의 속성이에요. 프랑스에 가면 막 독일 놈들은 돼지 같은 놈이라 그러고 또 프랑스 놈들은 무슨 미꾸라지 같은 놈이라고. 하여간 그 민족들끼리 욕한 거 보면 그냥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래가지고 뭐 또 독일 놈들은 아는 게 전쟁밖에 없어. 비가 오는 날에는 체육관에서 전쟁한대 하면서 또 프랑스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아마 또 독일 사람 또 뭐라고 조롱하고, 영국 사람 조롱하고. 하여간 이게 인간들의 하는 짓인데요. 정말 서로를 칭찬해도 지금 서로 사랑하라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들을, 자, 인간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들이 예수님께 왔느냐. 바리새파의 지도자 중 하나는 안식일에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 함께 빵을 떼자고 해놓고는 예수님께서 수종으로 고통받은 자를 치유하심을 폭로하고자 한 교활한 접근. 자, 마음이 약하시니까 고쳐주시겠지. 그러면 또 안식을 어기시겠지.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교활한 접근. 7번까지 나온 이 사람들 안에는 다 불순종하는 마귀의 영이 역사하면 이런 모습이 나옵니다. 8번째, 이 사람이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먹는다라고 비꼬면서 냉소적 접근을 해온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은화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로 응수하셨습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저런 죄인들하고 어울리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탐욕에 관한 가르침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조롱하는 접근법. 그 다음에 10번째, 10명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 중 9명은 이기적인 접근으로 감사치 않았으며 이에 대해 주님은 마음이 상하셨습니다. 10명이 치유받았는데 9명은 다 사라져버리고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방인이었더라. 이렇게 된 거죠. 11번째, 언제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냐고 그분께 요구하던 바리새인은 속물적 접근법을 보였다. 한 자리 좀 해보자. 이 양반 정말 왕이 되는 거 맞아? 그냥 나도 옆에 가서 좀 빌붙어야 되겠는데. 전부 다 계산하고, 가룟 유다도 계산하고 예수님께 들러붙었죠. 오늘도 교회 생활하면서 계산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계산하면서 다니면 안 돼요. 순수한, 예수님은 마음이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 들통이 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승리의 입성을 하신 주부터는 아주 반골적 접근법을 구사하는 적들이 들어졌습니다. 아주 그냥 저항해가지고 없애겠다. 왜? 자기들의 권력이 위태롭다. 이렇게 된 거죠. 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그분을 죽일 셈이었습니다. 이런 게요. 예를 들면 일본에 대해서 쓰는 소설. 우리나라에 보면 뭐 소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방적 접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소설이 있고요. 2번 소설이, 그게 소설도 주인공들, 드라마 주인공들 보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3번째, 미혹적 접근은 이들 주님의 대적자들이 정치적이며 종교적인 내용으로 가득한 질문들을 던지고는 뒤이어 유다를 고용해 그분을 배반케 하는 모습으로 절정에 달합니다. 해가지고 정치적인 견해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예수님이 탁 말한 게 로마 정부의 반대가 되면 여기 역모를 꾸밉니다 하고 고발하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 우리 독립운동에 반대하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하고 또 유대인들한테 고자질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정글의 법칙이 따로 없죠. 무슨 텔레비전에 무슨 정글의 법칙이 뭐가 있나? 그거는 정글의 법칙을 너무 잘못 적용한 거예요. 정글의 법칙은 살벌한 거예요. 서바이벌 게임이에요.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 치열하게 지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어렸을 때 지혜롭게 자라셨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잠언 수요일 날 공부하는 게 바로 그 지혜입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들은 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지니신 지혜의 모습들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그러니까 동양에서 얘기하는 사서오경을 포함해서 뭐 온갖 잠언집, 뭐 지혜서 이런 거 다 합해봐야 다 성경에서 가져다가 베꼈든지 좀 고쳤든지 심지어는 왜곡시킨 것도 있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가는 다른 복음서들처럼 구원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을 선명하게 제시하며 더 나아가 다른 복음서에서 다루지 않는 것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만 나타나는 10가지 비유, 누가복음에만 나타나는 비유가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특징을 그냥 다 여기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는 우리를 베다니로 데려가 주께서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도 제시하고 있으니까요. 마지막 순간에 승천하시는 모습, 하늘에서 영접받으시는, 그렇죠. 하늘에 주인이 지금 돌아오고 계시잖아요. 원래 하늘에 주인이 돌아오고 계시니까 하늘에서 천사들이 아마 쫙 도열을 해가지고 전부 다 아마 엎드려 경배하고 했겠죠.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는 여기서 복음서를 마무리 짓고 뒤이어 다시 펜을 들어 사도행전을 기록함으로써 초기 교회의 역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썼던 누가복음 말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새롭게 하면서 자기가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그 앞부분에 자기가 누가복음의 저자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은 다음 주죠. 다음 주 29일 날 명절 때 저는 뭐 상관이 없는데 남 목사님이 아마 고향 모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무래도 명절날은 좀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교통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잘 쉬시고요. 자, 드디어 이제 요한복음은 자 우선 세 구절을 먼저 성경을 읽고 요한복음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딱 펼치는 순간에 그냥 압도당합니다. 압도당해. 딱 보는 순간에 장엄한 그 뭐랄까요? 이 규모와 이런 게 완전히 뭐 이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서 그냥 옹알망졸만 사는 인간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냥 심오한, 그래서 이제 옛날 성경에는 이걸 태초라 그랬는데 태초. 너무 또 이게 한자말 같아가지고 그냥 처음이라고 그랬는데 처음이 좀 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번역을 처음보다는 조금 세게 하자 그래요. 뭔가 맨 처음, 그래서 맨 처음이라고 하는 사람도 또 있어. 맨 처음. 그냥 요즘에 워낙 굳어졌으니까 그냥 태초로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태초에 다 사람들이 태초란 말은 이미 이건 성경에 나오는 용어다 이렇게 아실 텐데 in the beginning. 근데 영어로는 beginning이니까 처음이 낫지 않냐 뭐 하여간 어쨌거나 뭐 그런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우선 그런 걸 염두에 두시고 하여간 모든 것의 처음이야. 모든 것의 처음.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셨어요. 인격체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읽는 순간부터 뭐야? 이게 뭔 소리지? 그렇죠. 당시에 헬라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야 이해를 하지 이 말씀이 뭔 소리인지.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보통 인간이 읽으면 이게 무슨 소리야? 처음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하고 말씀하고 두 명 아니야.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이건 또 무슨 소리일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아버지와 아들 성령 셋이 한 분일 때 쓰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집합명사예요. 집합명사. 그렇죠. 우리 가족은 대가족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족은 문법적으로 단수를 쓰지만 실제로는 우리 가족이 저희 같은 경우 5명이 있잖아요. 가만히 있어봐. 성근이는 장가가면 빼야 되나? 그럼 4명. 예를 들면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세 분이시지만 하나로. 그래서 하나님 할 때는 집합명사로 할 때는 단수로 받아요. 창세기 1장 같은 경우. 그렇죠. 그러나 복수로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왜? 셋이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했을 때는 말씀이 아버지하고 그 다음에 누구하고? 성령님하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나머지 2분하고 함께 계셨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셨더라. 그렇죠. 세 분이 다 각자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계신 분이지 마리아의 뱃속에서 어느 날 나타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마리아에서 태어났다 그랬는데요. 그거는 예수님의 몸이야.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용할 몸을 준비해 놓은 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그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저 셋째 하늘에서 이 지상으로 내려오신 분이지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야.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made of라 그랬어요. 만들어졌다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태어났다는 용어도 쓰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2번에 걸쳐서 made of, 인간으로 만들어지셔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해서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뱃속에다가 몸을 하나 준비해 놨죠. 그래서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몸을 사용해서 입고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다. 3절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더라. 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왜 예수님이 만드셨다 그러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할은 아버지는 설계자고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공사 감독이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뭐예요? 직접 일하시는 분이시고 하여간 이 창조는 아버지, 아들, 성령께서 다 함께.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고요. 1장 1절이 그렇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 위에 운행하시고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자, 그 다음에 1장 14절.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런데 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하나님께서 육신, 인간의 육체를 입고 나왔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 이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오신 그분. 이 땅에서 걸어 다니시고 어머니 젖을 빨고 이 땅에서 몫으로서 살아가시고 형들을 섬기고 동생들을 돌보고 하셨던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 그거를 모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헛것을 잘못 믿은 거죠. 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른 채로 믿으면 안 되죠. 자, 그래서 1장 14절에 이분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이셨구나.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20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20장. 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분이 단순히 인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너희는 이 책을 읽고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을 믿어야 되겠다 하고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20장에 나와 있어요.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그래서 쪽복음 가운데 요한복음이 제일 많아요. 저희도 지금 누가 이 쪽복음을 만들어서 가져왔는데 요한복음을 딱 한영대역으로 해가지고 뒤에다가 이제 영접기도 같은 거 이렇게 복음 소개해가지고 요한복음을 읽고 나중에 복음 딱 한 번 읽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게끔 이렇게 해서 아마 이번에 그 평창 올림픽 때도 뭐 10만 불을 뿌렸다나 하여간 뭐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주로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구원을 목적으로 써 있기 때문에 이 30절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7가지 표적만 기록을 해놨는데요.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표적. 그런데 목적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책이 기록되어졌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구원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많이 알려주고 전달해줘야 될 책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들하고 하나님하고 똑같습니까? 왜 예수님을 자꾸만 하나님이라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또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런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왜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죠.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하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똑같아요? 소의 새끼는 뭡니까? 그러니까 송아지래. 그럼 송아지는 소입니까? 말입니까? 개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송아지는 소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지 그럼 뭐 무슨 인간이에요? 아니면 소예요? 말이에요? 아닌데 그때가 갑자기 그렇지 사람의 아들은 사람, 소의 아들은 소, 말의 아들은 말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맞네? 그것만 잘 설명하면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주 확 죽을 거야. 하나님은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달라서 난 아들은 창조된 피조된 신이고 여호와만 믿었는데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아니 예수님이 여호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도 있고 임마누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주 그냥 여호와의 증인들은 정말 너무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미혹된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에요. 사람의 아들도 사람이에요. 모르시겠시요? 사람의 아들도 사람이라니까요. 그렇죠.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지 뭐. 하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지. 난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 배우고 말고가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알면 되지.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지. 소의 새끼가 뭐예요? 소 아니에요. 돼지입니까? 소의 새끼가. 예, 하여간 참 안타깝게도 그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냥 삼위일체가 이해 안 된다고 삼위일체는 거짓말이라고 하면서 왜 그럴까요? 악한 마귀의 영이 들어가면요 진리를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막 대학 무슨 포스닥을 하고 그냥 막 쟁쟁한 박사님도 여호와의 증인에 가가지고 그걸 듣고 앉아갔어요. 당신 IQ가 얼마나 되는데 사람의 아들이 사람인 거 안 믿어요? 믿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인 걸 안 믿어요? 안 믿는데 IQ가 135 막 이런데 영적인 미혹은요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지 않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해한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고는 도저히. 자, 요한복음 쭉 읽어가면서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을 보라. 저분이 하나님이셔. 저기 지금 걸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나님이시라니까.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첫 번째와 마지막 언급을 보면 분명하다고 할 것입니다. 처음서부터 그렇고 맨 끝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 이렇게 돼 있죠. 말씀은 하나님이셨더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라. 요한은 광야에서의 시험과 그렇죠. 그 다음에 동산에서의 고뇌. 참이죠. 광야에서는 시험을 받으시고 동산에서는 고뇌를 당하셨는데 기록은 삭제하였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뇌하고 시험 당하고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에게는 초점이 안 맞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요한복음에서는 삭제되어져 있다. 초점을 예수님이 신성에다 맞추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두 사건은 요한복음의 주제와서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주님의 족보 역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당연히 족보가 왜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늘 왕자로 그리고 처음으로 우주의 역사의 처음으로 맨 처음으로 그 다음에 하늘로 바로 올라가야 돼. 하늘로 땅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하늘에 있다고 얘기했어요. 하늘에 있다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동시에 있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다른 개역 성경인가 여기서 아마 없애버렸죠. 그 얘기를. 자,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개역 성경 이거를 믿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뜯어 고쳤더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곧 하늘에 있는 사람의 아들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 그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치자. 그런데 곧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왜 또 하늘에 있어? 전능하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까 하늘에도 계실 수 있고 땅에도 계실 수 있는데 그거를 모르니까
말이 안 되는데 지금 하늘에서 내려와서 지금 땅에서 말씀하고 계시잖아. 그런데 하늘에 있는 분이래 또. 그래서 이거 뭐 잘못됐구나 하고 뜯어 고친 성경도 있어요. 인간의 논리로 안 맞는다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에도 있어요. 지금 하늘에도 계시고 내려오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아무도 하늘에 올라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성경에 에녹도 하늘에 올라갔고, 에녹. 그죠? 엘리야도 하늘로 갔는데, 모세는 뭐 죽어서 갔다고 치고, 살아서 간 사람이 적어도 몇 명 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도 하늘로 올라가지 않았다? 또 여기서 또 실족거리가 생긴 거예요. 이런 구절을 접하면요. 주님,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일은 없고, 내가 뭔가 둔해서 못 깨닫는 모양인데, 믿습니다. 그런데 좀 알고 믿게 해주십시오. 깨닫고 믿어야지 그냥 무조건 믿는 것보다는. 그렇죠?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 성경을 읽다 가르쳐 주든 책을 읽다가 깨닫든 아니면 누구한테 배워서 알든 하나님께서 왜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성경을 알고 싶다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성경에 따르면 에녹도 엘리야도 다 데려감을 당한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올라간 게 아니야. 하늘에 자기가 어떻게 올라가요? 1m도 못 올라가요. 예, 뭐 중풍 무슨 중국에서 나오는 뭐 붕 떠갖고 가봐야 뭐 10m나 올라가겠어요? 매일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하늘로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힘으로 직접 올라간 거, 이럴 때 쓰는 동사가 ascend라고 하는 동사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야? 데려감을 당한 거지. 그렇죠. 하나님이 와서 데려갔으니까 하늘로 올라간 거지 자기 힘으로 올라갔나? 이걸 구문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예수님께서는 자기 혼자밖에는 올라가신 분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다시 교재로 옵니다. 이제 쭉 본문 따라 가겠습니다. 자, 다른 복음서들과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유일한 사건은, 특징이 다른 복음서와 공통된 것은 침례인 요한의 사역과 최후의 만찬, 그 다음에 베다니에서의 기름 부음, 십자가의 고통, 부활 및 5,000명을 먹인 것과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온 기적들일 뿐입니다. 요것만 기록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관련했기 때문에 생략을 했다. 공관 복음들은, 즉 나머지 세 가지 복음들은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을 강조하는 반면, 예수님의 고향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을 집중 조명을 했는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서의 사역을 부각시키고 있는 바, 이는 주님께서 명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사건에 특별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3번의 명절을 지키시게 돼요. 유월절을. 그리고 4번째 유월절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자신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바쳐버리셨어요. 그러니까 3년 반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그렇죠? 자, 우리가 주님의 공생애가 약 3년 반이라는 사실을 유추해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요한복음의 기록 덕분입니다. 그레함 스크록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그분은, 박사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놀랄 정도로 딱 맞아 떨어진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딱 맞추면 완성된 모습으로 보인다. 이 두 복음은 마치 쪼개진 항아리를 서로 다시 정확히 맞추면 원 모습을 되찾는 것 같이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을 조심스럽게 피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인간이라는 모습을 빼고 신성에 초점을 맞추니까. 자, 요한복음 개요. 요한복음의 핵심 어휘는 생명, 빛, 사랑, 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Life, Light, Love. L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암송도 하기도 좋게 다 모든 걸 고려하셔서, 그렇죠. 정말 요한복음에 보면 Life, Light, Love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세 가지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증인입니다. 증인. 왜? 예수님께서 신실한 증인으로 오셨죠. 이 단어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성 있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도입. 첫 번째 보면 본질에 있어서 예수님은 신성한 생명으로 소개되고, 근거에 있어서 신성한 빛으로 소개되고, 체험에 있어서 신성한 사랑으로 묘사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표적이 많이 나옵니다. 아까 얘기했죠. 표적은 그분의 신격에 맞춰서 주님의 신격이 선언이 됩니다. 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선언이 되기 시작하면서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하죠. 침례인 요한이 저분이 바로 이사야서 53장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의 승리. 예수님께서는 매 순간에
승리하시는 모습으로 여기 6개죠. A, B, C, D, E, F 6개에서 첫 번째는 인생의 갑작스러운 실망을 극복하시고 혼인식에서 포도주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아니 잔치하는데 음료수가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순간이겠어요. 그 순간에 예수님의 도움으로 극복이 되죠. 두 번째 세속적 비하를 극복하시고 세 번째 영적 기만을 극복하심. 네 번째 인생의 슬픈 좌절을 극복하시고 다섯 번째 인생의 추악한 더러움을 극복하시고 여섯 번째 인생의 슬픈 무능함을 극복하시고 그래서 다 예수님의 신성하심을 입증을 하셨고 이 신격에 대해서 예수님이 정말 신이냐 하나님이냐 이걸 논란을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사건이 계속해서 벌어졌죠. 첫 번째 그분의 삶의 영향력 처음에는 예루살렘 도심에서 두 번째는 농촌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분의 삶이 의미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말씀을 강론하실 때와 사람들의 악함을 드러내실 때와 삶의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의 라이프 스타일은 바로 나와 같아야 된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외쳤을 때 그 다음에 주님의 신격이 이제 거부당함. 아까 우리 봤듯이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왔었죠. 그분을 거부한 몇 가지 사례가 나와 있고 거부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하신 설명이 나와 있고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심장부입니다. 예수님의 public life, 공적 삶, 공생애, 공적인 그분의 사역은 12장에서 끝나요. 그래서 13장에서는 은밀하게 제자들만 따로 불러서 조용히 이제 나는 십자가로 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특별히 당부하실 말씀을 하기 위해서 다락방으로 들어가요. 다락방. 그래서 13장서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공개석상에 있었던 게 아니라 사적인 모임에서 요즘으로 얘기하면 이너서클 예수님의 측근들을 모아놓고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여기에 정말 요한복음의 가장 심오한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고 14, 15장에는 14, 15, 16 이 세 장이 다락방 설교 한 편의 설교를 14, 15, 16장에서 했는데 성경에서 성령에 관해서 가장 정확한 말씀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딱 설교가 끝났어요. 13장에는 자신이 본을 보이셨어요. 겸손의 본을 보이셔주죠. 직접 제자들에게.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사랑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 15, 16장에서 예수님은 다락방 설교라고 하는 명설교를 하시고 드디어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는데 17장 전체가 저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지상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원래대로 하자면 이것이 주기도문이야. 예수님이 하신 기도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주기도문은 뭐냐? 그것은 제자들의 기도문이야.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준 것뿐 주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17장은요. 심오하고 심오해. 읽으면 뭐를 다 쉬워. 평범한 말 같은데 가만히 보면 뭔가 잡힐 듯 말 듯한 뭔가가 있어요. 그 유명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가 요한복음 17장을 약 800페이지 정도로 썼는데 50개의 설교가 들어있어요. 그 속에 50개의 설교. 누가 그러는데 뭐 번역이 이렇게 별로 안 좋다 그러는데 뭐 내가 볼 때는 그냥 읽을만 해요. 그냥 우리말로 뭐 읽을만 한데 정말 그 속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직접 하신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자신이 살아온 3년 반의 공생애를 마치면서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보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내가 다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약속대로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아버지도 이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차례가 됐습니다. 착착착착 하는데 막 자기를 위해서 딱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제부터 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위해서 쫙 기도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
믿음을 갖고 구원받게 될 사람들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를 하고 끝으로 가면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고 딱 하여간 요한복음 17장은요 정말 아주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이렇게 보통 알려 있는데 하늘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 땅에서 아버지께 이 사역을 마치고 하신 기도 내용인데요. 자, 그거를 다 전문을 공개해 놨어요. 왜? 얼마나 심오, 우리가 꼭 알았으면 좋은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로 일부러 했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예, 요한, 우리가 어디까지 갔나? 예. 그럼 아까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의 비밀, 다락방에서의 설교, 그 다음에 겟세마네로 향하는 발걸음 했는데요. 사실은 설교 자체가 16장에서 끝나고 17장은 기도로 끝났어요. 조금 여기 그 다음 13장은 설교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18장에서 20절은 하나님의 아들의 슬픔, 주님의 죽음에 초점을 맞췄죠. 그 다음에 거짓으로, 예수님은 실제로 정죄당하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정죄당했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써 승리자가 되고 마지막은 역동적인 생명, 단호한 사랑, 분별한 빛. 정말 이 사람 성경 엄청난 통찰력으로 읽어요. 왜? 이렇게 명쾌하게 요약할 수가 없어요. 이 테마를 닦고 21장 1절에서 10절을 딱 읽으면은요 역동적인 생명을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찰력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게 제목을 달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 자, 그래서 마지막 뒤로 넘어가서 이제 읽겠습니다. 이사야는 오실 메시아를 태어난 아이와 주어진 아들로서 묘사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보니까요 뭐라고 표현되냐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 읽으면 그냥 무심코 읽어요. 그런데 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다 한꺼번에 얘기를 해요. 왜? 예수님은 태어난 아이야. 인간으로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서는 영원 전부터 계셨던 분이야.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야. 선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태어난 아이와 주어진 아들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태어난 아이인 동시에 주어진 아들이야. 아들은 이미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태어날 필요가 없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아들은 하나님이 셋째 아들에게 계신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써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는 뭐예요? 마리아 뱃속에서 몸을 예배해놔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정말 이분 보통 분이 아니세요. 정말 성경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능통한 분인데요. 이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족보를 기술하면서 태어난 아이에 대해 제시하는 반면 요한은 주어진 아들에 대해 제시하는 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신 아들이에요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구절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중 하나를 또한 부각시키고 있는 바, 그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입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이고 이분을 거부하고 거절하면 영원한 심판이고, 인간은 한편으로는 믿음의 반응을 또 한편으로는 불신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진리의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참 사랑이죠. 제대로 된 진짜 진리의 사랑을 거절해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안 하셔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거부해서. 사도 요한은 육신이 되신 영원한 말씀이신 분을 소개하자마자 곧바로 요한복음의 주제로 들어갑니다. 그는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신실하게 증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은 침례인의 제자들이 어떻게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는지를 제시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메시아로서 인정했으며 나다나엘이 어떻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고백했는지도 보여줍니다. 나다나엘을 한 번도 보신 적도 없는데 그 사람이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다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엎드려서 그분의 신성을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에도 또 도마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손 좀 네가 원하는 대로 넣어보라고 했더니 넣어보지도 못한 채 두려워 떨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에 초점을 맞춰서 신성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이 여기 잔뜩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사마리아 여인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기적,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요, 혼인잔치에서 있었고, 신기하죠? 제일 인간이 기뻐하는 날. 마지막 기적은 장례식장에서 있었어요. 정말 신기하죠? 이로써 나사로 살린 거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슬픔의 시간을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늘상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해답, 우리의 인생의 해답, answer, 답변이 되시는 분이시죠.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메시아로서 자신을 계시하시며 첫 번째 유월절날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공적 사역이 끝나갈 무렵 같은 일을 맨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아마도 종교적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의 마음 깊이 새겨진 것 같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밤에 찾아와 다시 태어나야 할 필요성을 배우게 됩니다.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요, 당대 최고의 종교인이었던 니고데모. 그렇죠? 우리나라로 치면 뭐 모르겠어요. 뭐 옛날에 김수환 추기경쯤 되는지 아니면 뭐 한경직 목사님쯤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최고의 종교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서 신앙심으로 종교가 아니라 믿음이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와는 대조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최고로 똑똑한 사람하고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최하층의 사람을 다 접하셨습니다. 이로써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도덕적인 사람이나 부도덕한 사람이나 모두가 그리스도께로 나와 그분 안에서 인생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워줄 답을 얻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에게 가장 행복에 필요한 그게 뭐예요?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인데 선물을 받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줬는데 그분을 거부한 하나님에게 당연히 진노하시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아무리 예수님 안 믿었다 그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내십니까? 그래. 여러분이나 어떠시겠어요?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셔서 아들을 저 영광스러운 곳에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을 거부하는 자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고 제정신이 아니지 그거는. 그렇죠? 진리도 거짓도 다 좋아? 사랑도 미움도 다 좋고 빛과 어두움 어떻게 같이 가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빛이시고 절대적으로 사랑이시고 그렇죠? 절대적으로 진리시죠. 자, 요한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문제로 어떻게 예수님과 논쟁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실로 주님의 대적들이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비판을 가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도 안식일에 대한 주님의 태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 규례 하나 지키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다니 이건 정말 너무나 어리석죠. 이에 대해 요한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일부는 믿고 일부는 믿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그렇죠.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의 사역뿐 아니라 그분의 말씀도 대적들의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요한복음에서의 그리스도의 설교는 다른 공관복음에서의 설교와 많이 다릅니다. 주제가 달라요. 요한복음에는 잘 알려진 비유들이 없으며 그 대신 잘 선정된 깊고 신비스러운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적은 7개만 표적으로서 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것들은 때론 어렵고 추상적인 주제를 다루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복음 17장 그냥 읽으면요,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무슨 소리 했는지는 깊이 들어가서 묵상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렵죠. 때로는 주님의 기적들이 설교의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생명의 빵에 대한 설교가 그것으로 이는 5천 명을 먹인 기적으로 인해 주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의 예수님은 반복해서 자신이 그 위대하신 여호와 자신이심을 보여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7번에 걸쳐서, 아마 더 있겠습니다만 제일 핵심적인 구절에서 그 유명한 I am이라는 표현을 즐겨 쓰셨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truth, the life. 그죠? The truth, the life, the way. I am the way.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난 세상의 빛이다. I am the good shepherd.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럼 예수님께서 I am 다음에 붙이신 거 선한 목자도 있고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도 말씀하셨고 빛이라고도 말씀하셨고 생명이라고도 말씀하셨고, 그렇죠. 그러면 그 I am이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히브리어로 가면 저호바, 여호와예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표현을 왜 그렇게 계속 강조했어요? 내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거야.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번역했어요. 창세기 1장에서 그 엘로힘은 전능자이신 창조주를 가리킬 때 엘로힘이란 말을 써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는 엘로힘이란 말을 안 써요. 왜? 창조주 하나님하고 인간은 뭐 피조물은 뭐 어디 갖다 붙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쭉 자신을 낮춰서 인간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써요. 주님. 영어로 Lord, 주. 다 대문자로 쓰는데요. 자, 그래서 이 I am 언제 가르쳐줬습니까? 하나님께서 I am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 출애굽기에 나오죠. 모세가 아이고 나 못 갑니다. 나중에 가기는 갈 텐데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어떡할까요? 야, 네가 널 보내셨다는 그 하나님 이름이 뭐냐? 그럼 난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에? 뭔 이름이 이렇게 이상해요? 그렇게 답변해야 돼. 그래서 I am이 보냈다고 해라. I am. 그 I am이 뭡니까? I am? I am이 뭐지? 첫 번째,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들어있는데 핵심적인 건 딱 1차적으로 두 개 뭐냐. I am.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이거예요. 없지 않다 이거예요. 그러면 영원 전에도 I am. 2000년 전에도 I am. 지금 현재도 I am. 2000년 후에도 I am. 영원 후에도 I am. 항상 계시는 분이야. 영원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영원하신 분. 나는 있다. 없지를 않아. 우리는 뭐예요? 저는 70년 전에 저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 64년 전인가? 우리는 시간의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I am. 그래서 뭐야? 나는 영원한 무한한 존재다. 너희는 유한한 존재고. 알겠냐? 차이를? I am이 보냈다고 해라. I am. 두 번째는 뭐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뭐예요? I am the way. 내가 곧 길이야. 너희가 하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야.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나야. 아버지께로 갈 자는 나를 통해서 가야 돼. 왜? 내가 유일한 길이야. I am the way.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야. 너 영원히 안 죽으려면 나를 믿어야 돼. 나를 영접해야 돼. 나를 받아들여야 돼. I am. 그러니까 I am 다음에 알파와 오메가. 이 세상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여기다 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I am all in all. 나는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거야. 다시 말하면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래요? 주는 나의 목자시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주는 나의 방패시요, 주는 나의 기쁨이요, 주는 나의 안식이요, 주는 나의 뭐야?
그게 예수님이 말한 뭐야? I am. 나는 너의 생명. Your life. I am. Your power. 너의 능력. I am. Your foundation. 너의 기초. I am. Your maker. 나를 창조하신 분, 만드신 분. I am. Your God. 너의 하나님. I am. Everything. I am. 뭐예요? 모든 것 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 내 이름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소개할게. 하나님께서 I am이라고 해라. I am에다가 여러분이 뭐든지 I am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다? 여러분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왜? 영원하신 분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왔다? I am이 들어왔다? 영원히 안 죽는 거예요. 두 번째, I am이 여러분에게 들어왔다? 백지수표 받은 거예요. I am 다음에 보세요. 주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가 되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평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행복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나의 즐거움입니다. 주님은 나의 이거가 점점 체험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예요? 그걸 다 안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는 부할 때도 만족하고 가난할 때도 만족하고.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래서 all sufficiency라고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에 항상 모든 일에 충분해. 하나님은 충분한 나의 지혜 되시고 충분한 나의 능력 되시고 충분한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I am이라는 이름 속에 얼마나 위대한 말이 달린 줄 아세요?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름 좀 가르쳐 주니까 이름이 I am이야. 뭔 이름이 무슨 그런 이름이 그래요? I am이란 이름은요. 철학자들이 성경을 읽다가 지고의 존재, 이 온 우주에서 최고의 지존의 존재, 영원하고 무한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지하고 정말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그 존재.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 왜? 그분은 거룩하다는 얘기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과도 다른 분이에요. 다 다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이란 뜻이에요. 구분되는 분인데 그분의 이름이 I am이다. 다른 이름은 찾지도 말라 이게. 철학자들이 그래요. 다른 이름을 지고의 존재의 이름으로는 I am 이외에 더 다른 이름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나은 이름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그게 알고 보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킹제임 성경에 Lord, L-O-R-D가 다 굵은 글씨로 써있는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호와의 이 I am을 주님이라고 성경에 번역했는데 주님은 뭐예요? 온 우주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요 통치자시란 말이에요. 그 I am. 자, 그래서 그러나 그리스도의 모든 표적과 말씀들은 결국은 부의로 돌아갔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로의 놀라운 부활 사건 이후 더욱더 반대를 강화해 가게 됩니다. 야, 죽은 사람도 살린 저 사람이 이제 정권 잡으면 우린 다 죽었다. 정권 다 뺏겼다.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없애려고 참 우리 같은 상식적으로 야 저분은 저 엄청난 분이잖아. 야 줄 잘못 섰다. 우리 이제 그쪽으로 가서 줄을 제대로 서야지. 이쪽에 붙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야 우리 거 다 뺏기게 생겼어. 죽이자. 이게 당시에 유대인들의 모습이. 요한복음의 상당 부분이 마지막 일주일 주님의 고난주간이라고 알려진 마지막 일주일에 할애되고 있으며 특히 제자들의 은밀한 대화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이너서클 주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13장서부터 따로 모임을 가지셨다 그랬죠. 이들의 말씀은 따뜻한 말씀이었으나 제자들의 이해력을 뛰어넘는 것들이어서 주께서는 이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실 것을 약속했습니다.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희는 기억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될 거야. 나중에 성령님을 보내면 그가 다 가르쳐 줄 거니까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죠? 성령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적절한 과정을 통해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많이 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느닷없이 20장 35절에 주님께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사실을 깨달을지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사복음서 다 뒤져봐도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긴 하셨죠. 근데 사복음서에는 기록을 안 해놨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기억나게 하신다는 약속대로 기억나게 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뭐예요? 누가복음에는 안 기록했지만
주님이 살아계실 때 말씀하셨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대. 그래서 온 우주에서 가장 행복하신 분, 복되신 분이 누구야? 예수, 하나님이셔. 왜? 아들을 주셨잖아. 가장 소중한 걸 주신 분이잖아. 하나님이 가장 복되시도다. 그래서 찬송 부를 때도 blessed, blessed, 복되신 하나님, 복되신 분이시여. 그 시편에 보면 그렇게 찬송을 하는데 왜? 그분은 생명,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성령께서 기억나게 해주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분께서 다락방을 떠나 겟세마네로 향하기 직전 주님께서는 모든 시대의 믿는 자들을 위해 마음을 담은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이 놀라운 기도의 전문이 잘 기록되어 남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은 다른 제자들은 접근할 수 없었던 곳에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친척이니까. 베드로를 대제사장의 저택으로 들어가게 해준 장본인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또한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 마찬가지로 주어진 제약 가운데 주님의 재판과 십자가 처형을 기록하였고 그것도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하였습니다. 인간의 상상력이 덧붙여질 수 있을 그러한 감정적인 자세한 상황들은 제외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묘사할 때도 자신의 주제에 충실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 그는 이 세상 자체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해 기록할 수 있는 책들 모두를 담을 수 없을 정도라고 라는 진술과 함께 자신이 기록한 복음서를 마감합니다. 극히 일부분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만 여기다 기록해야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을 다 동원해도 거기다도 다 기록 못할 일들을 예수님께서는 33년 반 동안 하셨다. 알려진 것만 그러지 보이지 않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자,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그분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을까? 그럼에도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의 도전을 받아들이게 할 만큼 충분히 요한복음만 잘 읽고 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다는 마음만 정하면 하늘나라로 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정도로 충분히 잘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는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순교당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직접 내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니까 자신이 직접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셔서 구속 희생물로 바치고 자신이 직접 다시 생명을 다시 취하여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이 신성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사복음서의 기본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그냥 사복음서에 대한 정확한 인식 없이 그냥 읽으면 대단하다고 감탄사는 하지만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개의 복음서를 굳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알리는 데 사용하셨을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요 참 인간이시요 하나님의 종이시요 유대인의 왕 메시아이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complete picture, 아주 완전한 그림을 우리에게 탁 보는 순간 이분이 하나님의 그분 예수님 맞다 하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사복음서를 기록하셨죠.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과 로마서인데 사도행전은 아시다시피 이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정말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제 유대인들 그만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그 이 참 올리브 나무가 꺾이는 장면이 사도행전 28장이죠. 사도행전 28장 이후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돼서 2000년간 이 세상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 초대교회의 모습. 로마서는 신약교회가 막 시작이 될 때에 신약교회의 교리의 다시 말해서 이 기초를 단단히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로마서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모든 12개의 서신을 통해서 신약시대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진리, 교리죠. 신약교회의 교리를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그 다음에 딱 끝나면서 마치 백록담 또는 백록담이 아니고 천지. 그렇죠. 쫙 서해에서부터 올라가가지고 압록강까지 딱 끝나면서 백록담 딱 올라가면 천지가 있죠. 그 천지에 해당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제일 꼭대기에. 그 다음에 쫙 우측으로 내려가면서 두만강으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야고보서부터 시작해서는 이제 쭉 해서 계시록까지.
그래서 중간에 딱 분수령이 바로 히브리서.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놓고 파악하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력을 높일 수 있겠죠. 예, 마치겠습니다.